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 주시고 북녘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땅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교육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주옵시고 버리지 마시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 땅에 불같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주중들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성령 충만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고 사회주의 사상 가진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깊게 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예수 복음화가 이 민족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비난하는 악하고 거짓된 자들이 있었으므로 바울은 그 악한 자들에게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예수께 받은 사명을 그 누구보다도 온전히 충성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생명을 바쳐서 사명을 감당했지만 사도 바울도 예수님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 복음을 위해 죽도록 충성을 다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5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해 동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목사들만이 사명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명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명자들에게 오직 예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충성을 다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명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들은 반드시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18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로다. 15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곧 사도의 권리로 얼마든지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자신에게 보수를 달라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죽을지언정 고린도 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격한 표현으로 말을 한 것을 볼 때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에 대한 비난을 받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보수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자비랑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는데 바울의 이러한 자랑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헛되게 될까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도움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16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참으로 악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악한 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으므로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받았고 또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예수님께 직접 사명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명을 거부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임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1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택했다면 상을 받겠지만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께로부터 강압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으므로 거기에 대해 바울은 어떤 자랑도 보상도 있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이 말은 곧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8절에서 다시 재차 고백합니다. 1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을 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상을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은 어떤 상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어떤 상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수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계십니까? 내게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주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리를 주장하다 못해 주인 행세를 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마땅히 사도의 권리를 이용해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에도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복음을 값없이 전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바울처럼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웬 말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예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복음을 전파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하고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명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도 번째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영혼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공하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인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1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자유도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에 자유로운 자였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에게만 순종하였을 뿐 그 어떤 것도 바울을 얽매이지 못했습니다. 율법도 바울을 얽매이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바울을 얽매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명을 감당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처럼 행동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종과 같이 살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당시에 노예가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노예처럼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19절 22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얻고자 함이라는 말씀이 5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유대인들처럼 행동하였고 율법주의자들 앞에서는 율법주의자처럼 행동했고 율법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약한 자들 앞에서는 약한 자처럼 행동했는데 여기서 약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의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아니하면 바울도 고기를 먹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들이 우상의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바울 또한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 모양으로 행동한 것은 오직 그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23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바울은 오직 예수를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예수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행동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과 타협하는 자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아니했고 율법에도 얽매이지 않았고 율법을 예면하고 무시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바울의 사명은 오직 예수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안 된다면 율법 주자일까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일체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곧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자신의 권위나 지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곧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을 보면 너희 생각이나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사 중에 하나도 잃어지는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 99명의 영혼들을 놓아두고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지금도 사명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생명을 바쳐서 사명을 감당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 같은 악하고 더러운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뼈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민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명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제사를 다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사명자는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에 비하면서 제사를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른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 함이로라.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운동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할지라도 상 얻는 자, 즉 1등은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사명자들은 물론이고 열심히 난 모든 자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상 얻는 자가 한 사람뿐이라는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뿐이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의 비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고린도 도시는 운동 경기가 자주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1등상은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멸류관은 모두 다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멸류관은 받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열심히 그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멸류관을 받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체력 훈련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절제하는 훈련입니다. 아무리 선수가 훈련을 열심히 해도 자신의 마음도 생각도 절제하지 못하고 또한 음식도 절제하지 못해서 체중이 증가되거나 체력이 약해지면 매달 딸 수 없듯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절제하는 훈련한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며 열심히 훈련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훈련하지도 않고 절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육적인 내 자신을 절제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절 말씀도 보세요. 바울은 자신도 달리기 선수처럼 목표와 방향을 확고하게 정하고 사명을 감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가 달릴 때 골인 지점을 향해 달리듯이 바울도 분명한 목적지를 정해놓고 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가 달릴 때 선을 넘어서 남의 손으로 들어가면은 실격되고 맙니다. 마라톤 선수도 달릴 곳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면은 실격되고 맙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디를 보고 달렸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뼈대만을 바라보고 달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들이나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달려갈 것입니다. 사명자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사람은 실격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명자가 열심히 달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달리지 않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달린다면 그 사명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2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훈련시키고 복종시키면서 사명을 감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며 절제하며 사명을 감당한 것은 바울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시켰는데 훗날에 바울 자신이 믿음이 식어져서 버림받는 자가 될까 두려워서 바울은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며 절제하며 사명을 감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대한 바울도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며 절제하며 사명을 감당했다면 우리들은 더욱더 내 몸을 복종시키며 절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아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은 다녔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며 살았다는 것은 바울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육신의 지역들과 싸우며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절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함께하는 법이 내 마음에 볶아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싸우면서 어떤 누가 악한 마음을 이길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치면서 오직 예수 안에서
바울은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악한 마음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제약된 육신의 생각을 절제하고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 자신을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이 있듯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자신을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영적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을 잃고 살아가는 한 육신의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육신의 지혜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또한 악하고 더러운 죄를 범할 때마다 즉시로 예수님께 얘기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면서 성령 충만 살아갈 때 육신의 생각을 절제하고 나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아래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악한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악한 사탄을 100% 싸워도 100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운다면 악한 사탄의 세력을 한순간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영적 프로그램인 곧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을 무장해서 내 육신의 생각을 복종시키고 훈련시키는 자들이 되었어.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명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택감 받은 자는 모두 다 사명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를 포함한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성도들보다 최전선에 앞장서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도들보다도 또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서 오직 예수를 전파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 또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오직 예수를 전파하다가 순교로 생을 마쳤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힐만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돛대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했듯이 오늘날 사명자들도 오직 예수 말 바라보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자신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서신서 13권을 살펴보면 바울이 얼마나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에 보면은 인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즉 예수 안에 거라는 말씀이 24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라는 말씀이 1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만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안에 가며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성령을 받다 할지라도 헛된 것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훈련은 슬로건을 외쳐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그 어떤 믿음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결코 오직 안에 예수 안에 거하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나는 한 해 동안에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 해 동안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 안에 거하고 살지 못했다면 이제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영적인 믿음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악한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 오직 예수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로 생을 마쳤습니다. 바울은 외쳤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모두 다 바울처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게 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에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을 갈갈 찢으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